너무나 우리 형제들이 사역을 모디 목사님과 제가 없는 것이 티가 나지 않게끔 예, 라스베가스 사역도 형들끼리 갔다가 사역을 잘하고 있고 매일 하는 그 사역들 전도 사역 하루도 빠짐없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걸 제가 중간중간에 보면서 너무나 안심하고 예, 제가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아버지 맙산교회가 너무나 많이 성장했다.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 형제들만 가지고도 사역이 가능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큰 보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저희는요 크게 선지순례를 그 요르단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 두 군데를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영상을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갔다 와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아직 편집을 좀 잘 못했습니다. 제가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보면서 다음번에 좀 시간이 있으면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인 걸 대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선교 순례를 기도하면서 가고 싶었던 게 제가 20살 때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 꼭 선교 순례를 한번 이스라엘 땅을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곳 예수님께서 거들렸던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 글자로만 매일 보니까 뭐 가데스 바냐가 어떤지, 뭐 갈릴리 바다가 어떤지, 뭐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지 이 글자로만 봤지 실제적으로 가보지 못하니까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40 중반이 넘어서야 이번에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갔던 곳은 요단강 동편이 지금은 요르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냐를 지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곳이 지금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요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그들이 정착했던 그곳이 에돔과 예전 성경에 나오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 지역이 지금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유적지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느보산이라는 곳일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와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딱 서서 저 멀리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고백 설교도 했던 곳이 그곳에 모세의 기념 교회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다윗 시대의 그 암만성이라는 곳은 그 우리야 장군이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 암만성도 그곳에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있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박물관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돌이 녹아가지고 녹아 있는 그 돌이 아직 그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그 흔적들 그리고 롯이 캐치에서 살았던 그 동굴들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 페트라가 바로 그 지역에 있습니다. 저 사진으로 보면은 다음번에 너무나 화려한 곳이 있을 텐데요.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곳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남유다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는데 갈릴리 저는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되어 있고 그죠? 이 어느 게 맞는가? 갈릴리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네,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호수. 네, 호수. 네, 민물 제가 맛을 봤는데 짠맛이 없어요. 근데 맹물이에요. 호수인데 근데 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이 되느냐? 이 유대인들은 이 넓은 큰 호수를 그들은 통칭해서 나 바다라고도 같이 부르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호수인데 바다처럼 파도가 막 칩니다. 바람이 불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바다에 잠잠하라 외치는 그 폭포다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정말 큰 파도가 치기도 하고 그런 갈릴리가 바다를 호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오 예수님처럼 그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상 주일날 선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처럼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제가 갔던 그룹 중에 유일하게 제가 또 목사가 저 혼자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도 하고 그리고 성찬식도 함께 선상에서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은혜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또 사역들을 또 나누는 시간도 있어가지고요. 그곳에서 거두어졌던 헌금을 아버지 밥상교회에 후원하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큰 또 은혜를 또 받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던 그 언덕, 그리고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던 그 언덕에 올라서 우리가 함께 찬송도 부르고 또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그 지나가는 그 길을 저희들도 함께 순례길을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를 지었던 곳, 채찍을 맞았던 그곳부터 십자가를 메고 한 번 쓰러졌던 그곳, 그리고 또 두 번째 쓰러졌던 곳, 그렇게 해서 14곳의 그런 예수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곳을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었던 그곳, 그곳이 지금은 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밟으셨던 그 땅, 그리고 사역했던 그곳을 제가 다음 주에 영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번 기회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좀 은혜를 주셨고요. 그곳에서 또 많은 또 도전도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글자로만 보았던, 그리고 문자로만 보았던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말씀이 성경이 이제 입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는, 그곳 하면은 그곳은 풍경이 좀 그려지는 그런 또 좋은 저에게는 또 도전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은 한 번쯤은 가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한번 함께 걸어가 보시면 큰 도전이 됐을 줄 믿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22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 안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정신이 푸릇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베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제목은요, 믿음과 복음의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두 인물들이 함께 나와서 비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형제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이 두 부류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인물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이 복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인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한 인물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비교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도 바로 그렇게 나누어지죠. 믿음과 혈통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나요?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뀌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우리가 말하는 주이시들의 조상을 누구냐고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브라함. 네,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은 이건 한 80조, 한 90조 정도 되는 대답입니다. 왜냐면요, 이슬람인들도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맞아. 네. 제가 이번에 샀던 이슬람들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래요. 왜냐면 누구 밑으로 내려온 족속일까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가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가 이삭이 내 동생이기 때문에 우리 혈통은 나는 아브라함에게 있고 우리는 이스마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의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요, 이번 야곱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곱 이후로 유대인들이 그 혈통이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 두 인물들이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 믿음과 이 복음의 이 혈통들이 이어지는지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우리의 복음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하시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가죽옷을 지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가죽옷을 지으려고 그러면 짐승을 잡아야 되죠. 피 흘림이라는 거죠. 인간은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너희가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야 하는데 너희 대신해서 피 흘림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시는 분이 나온다는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용서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속사역의 큰 비밀이거든요. 이것이 아담은 그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이 믿음의 혈통을 따라갑니까? 아벨이죠. 자,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가인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네, 땅의 소산.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걸 가지고 좀 잘못된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농산물을 드리든지 땅에서 난 소산물을 드리든지 피의 제사를 드리든지 드리는 거에는 상관이 없다.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분명히 피의 제사가 들어졌느냐 안 들어졌느냐 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인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피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실 그 언약의 믿음의 혈통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 후손으로는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왕국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조상 그 자손들을 보면은요, 에녹, 이락, 모야헬, 모두 사엘, 라멕까지 이 혈통들은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만들고 하늘을 떠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인물을 줍니다. 그리고 셋,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보니까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통으로는 믿음의 혈통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
근데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또한 심판을 하시죠. 물로 이 세상을 모두 다 심판하시고 딱 8명만 살아나게 됩니다. 그 중에 노아의 또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아들 중에서도 믿음의 혈통을 또 다른 혈통이 있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혈통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믿음의 혈통을 따르는 아들이 바로 셈입니다. 셈. 셈을 통해서 셈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혈통으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 함의 족속으로는요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은요 이제 세상의 첫 용사라고 나오고 그리고 신할 땅에 거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 것들을 다 지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민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는 또 두 아들이 또 나옵니다. 첫째 아들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믿음의 아들 이삭. 이 두 아들은 바로 이스마엘은 또 세상의 아들입니다.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이슬람 민족들은 바로 이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삭의 후손으로 또 복음이 흘러가죠. 그리고 이 이삭에는 또 두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았던 큰아들 에서와 또한 야곱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도 또한 세상으로 가는 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가 바로 세상으로 가는 민족. 에서는 바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40대의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에서는요, 그의 삶이 바로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족속과 결혼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또한 세상 것으로 나가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 자손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또 믿음의 족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혈통을 나오는 혈통이 누굴까요? 12아들 중에 야곱은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혈통들이 다 이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에서는요, 에서의 후예를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에서는 에돔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에돔. 신약에 가면 이 에돔이 이두메라고 나옵니다. 이두메에서 누가 나옵니까?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네. 헤롯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 어린아이들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혈통이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그냥 믿음으로 떠나간 혈통이겠지만 그 혈통이 내려와가지고 한 혈통은 야곱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 혈통,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고 반면에 이 에서를 통해서는 헤롯 왕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이 복음의 이 혈통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 혈통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믿음과 복음의 혈통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네. 첫 우리가 보았던 가인과 아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첫 양을 들어서 피해 제사를 드렸고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너희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르쳐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떠날 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혈통들을 믿음의 혈통을 이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동참하게 되는 그 혈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복음 혈통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혈통을 간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제일 좋은 땅, 그 제일 높은 곳에는 꼭 신당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수천 년 전에 만들었던 신당이 지금도 그 기둥이요, 아르데미우스 신전을 만들었던 그 신전, 여신을 섬겼던 곳, 갈 때 가는 곳마다 그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세상으로 나갔던 이 민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지냈던,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풍요의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음란의 행위와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곳,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곳이거든요. 이곳이 곧 세상으로 나갔던 그 혈통들이 따랐던 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혈통과 세상 혈통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세상을 떠났던 이 민족들은 이 중동 지역 가면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슬람 민족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게 바로 이때부터 이 혈통에 따라서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지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민족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혈통은 이 복음과 믿음의 혈통으로 내려왔지요. 근데 그들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철저하게 너무나 종교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민족이다,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은 이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왔거든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옮기신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죠.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구주를 믿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를 물어봤더니 0.2%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다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직장도 구할 수가 없고요, 새끼도 꼬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이 복음의 혈통을 이제는 옮기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혈통을 누가 이어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분명한 꿈과 희망과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믿음의 혈통들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요. 받은 이 혈통을 우리는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 사명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들도 저는 이제 복음의 대상자라고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너무나 불쌍한 자들입니다. 종교성은 너무나 좋고 그들의 음식 하나하나까지도요 너무나 하늘에서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종교성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인생들이더라고요. 그들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야 돼. 우리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나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보니까 추수 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저희가 1년 동안 지난 시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큰 열매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0개 주를 이제 열어주셔가지고요. 이 작은 교회에서 LA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 피닉스 그리고 우리 무디 목사님은 이제 남부 지역부터 해서 동남부 지역까지 다음 달에는 또 동남부 지역을 또 다 섭리하신다고 하시니까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역들 하나님께서 다 오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멘. 큰 열매인 것이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이 믿음에 대한 이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외치고 꾸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지나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들 또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자손, 이 언약의 자손 그리고 이 복음의 혈통을 이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주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